한동가 44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 줄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주께서 이쪽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셔서 살아가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여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좋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사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기쁜 가운데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부끄러운 것뿐이라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이루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새해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영간에 간관하여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장회원으로서 재직회원으로서 남녀 신도 회원으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봉사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고 세속적인 삶과 짝하기를 더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직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향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임모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위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큰 각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우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 맡겨옵니다. 주님이 부족한 경우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중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2년 새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까지는 이제 뭐 세상적인 인사도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믿는 분들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많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설교 11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모두 개봉하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때려는 순간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최종적으로 중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기 직전에 그 앞에 고요함이 있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반시간의 고요가 끝나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 하늘의 선언이 선포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요함이 지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중요한 선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제단 옆에 제단에 서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니 많은 향이 곧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들어지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에 담긴 많은 향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향은 기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섯째 있는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향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는 누굴 말합니까?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입으로만 교회에 다닙니다.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궁핍함으로 인해
공고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갔던 자들, 숭배했던 자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인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기에 고난과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살펴보면서 이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그 제단 아래에 피가 쏟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제물의 피만인 그 제단 아래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었던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박해를 받았던 자들은 로마 전역에서 그들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로마 시내의 도로에서, 산속에서, 카타콤에서 그들의 순교가 이렇게 뿌려졌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피는 정말 아무 쓸모없이 뿌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들을 하나님의 제사로, 제물로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흘린 그 제사의 그 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더욱더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제사로, 제물로 받으셨음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그런 피가, 그 순교의 피, 고난의, 인내의, 소망의 피가 귀한 피인데, 그들이,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주제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대주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가 있지만요, 이 대주제라는 단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치 돈이, 만몬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대주제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이 단어이죠. 이 단어의 또한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최종적으로는 공평하게 심판하실 분, 우리를 최종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사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대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역과 사명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공격과 유혹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대주제 되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고백만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상황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상황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었던 상황이죠. 네로 황제의 법정으로 인해서 그는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아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유언같이 써내려온 것이 디모데 후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까지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로마 황제가 언도하고 법정으로 내린 결과를 어떠한 세상의 권력으로도 뒤집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로마 황제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사형의 언도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에는 너가 순교하는 그런 어찌 보면 너의 피 흘림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심판하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을 붙잡다가 살아가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의 사명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단 아래서 대주제여 여호와여 우리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그냥 쓸모없이 주어받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귀한 성도들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요, 마치 나의 억울함,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큰 박해를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죽이고 힘들게 한 저자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죽임당한 성도들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이 기도는요, 그런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대주제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나의 억울함,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아픔, 죽음이 몰려왔으니 너무 억울하니 저 황제를 비롯하여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더욱더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그들이 큰 소리를 외쳐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고 성서는 말하죠.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갖다 붙여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교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오역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성도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번 2022년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을 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셨는지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호소하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주의 제단 안에 있는 주님을 더욱더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한 주였는데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을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던지가 다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기에 우리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악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악인들이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순수 장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데, 기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악인들이 순수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악인들을 부러워하여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끝은 진멸이고 그 끝의 끝은 정말 달려가는 것은 죄악의 길이고 진멸의 길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기도는 헛된 소리가 아니라 근 대접, 근 향유에 담기는 귀한 기도가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은 성도님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평생토록 남편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편 또는 아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위해 평생 기도하였는데, 그 영혼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님들이 아빠와 엄마를 위해서 그 영혼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뿌려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처럼 느낄 때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만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한국교회와 만성교회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만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용원마을, 두현마을, 방마와 혁신과 만성지구, 전주와 전국, 한국과 북한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를 맞아요 2년 동안 내내 새벽마다 붙잡고 있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이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인데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실 이 민족의 통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준비기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함께 예배되며 한 민족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파수꾼분들과 새벽을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부족한 정도 이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도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이 부족한 정도, 그러한 것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담겨서 그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담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금 향로와 금 대접에 담길 만큼 우리의 기도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영혼의 복음만을 위해 누군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쓰는 시간은 전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님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세대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은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는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100세를 누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나라에 거하겠지만, 주님의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성도들, 죽임당한 성도들은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분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와 기한을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때와 기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때를 생각하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지만, 그 때, 기도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금 대접과 금 향유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복음을 고백하지 않는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만성교회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보시면 드디어 응답의 순간이 오죠. 그동안 성도들이 믿음과 눈물의 기도가 드디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땅에 쏟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죠. 이러한 것은 구약 성서에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자연 현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삼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를 통로 삼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특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심판의 때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생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만성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아직은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 우리 이 한국교회와 만성교회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였고 소망하였기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의 역사에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2022년 우리가 새 주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한국교회만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새벽이건 금요건 정말 작정하여 헌신하여 근식하며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당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는데요, 어느덧 이 한국교회가 점점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고, 눈물의 기도의 파수꾼들, 새벽의 파수꾼분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 10분의 1이라는 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교회든 10분의 1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 함께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것을 맡기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의 회복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얼마나 하셨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을 때, 지금 다시 기도가 회복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기도의 어머니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이 만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왜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를 회복하는 만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 내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젠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잠시 쉬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귀한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을 보내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영혼 복음화를 위해,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과 금 향미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마음 아파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회복과 믿음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성교를 동역하고 있는 감비아의 이상재 목사님, 캄보디아의 김관식 목사님, 온두라스의 윤경모 목사님, 몽골의 김규진 목사님, 북한의 모통이들 선교회, 전북대의 김재호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성교회가 교회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오늘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만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들이 많이 있으면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의 사역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친구와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민족의 복음과 민족의 통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만성교회 우리가 더욱더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자로서 선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기도가,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중보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귀한 모든 성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동영 성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2022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올 한 해 주님 우리의 심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이기에 오늘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8장의 말씀이 그냥 한 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회개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구원이고 기도만이 생명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올 한 해 더욱더 기도에 붙잡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성기리에 더욱더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아직도 주의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세계 곳곳에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성경 공동으로, 찬양 인도와 반주와 또한 청소와 식당 여러 가지의 봉사, 또 중보기업 사를 등 정말 주님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 헌신에 더욱더 열매를 받아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르신분들 중에서 우리 남자분 중에서 오장한 사람, 여성 중에서 김건영한 사람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데요. 우리 귀한 어르신분부터 어린이까지 주 안에서 많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택공사 협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부터 예배와 환경과 구제를 더욱더 담당해 주신 용만 전원님과 함께 오종물 사님의 공사 전반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종물 사님의 그런 협조로 철근을 옮기는, 철근이 있는 것을 사택 이동지로 옮기는 것을 남신도분들에게 좀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이해가 있고요. 특별히 안건은 예상결산, 이런 예상결산 통과하는 것과 사택 건축을 위한 담보 제공에 대한 결의,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이 크게 두 가지 안건은 예상결산 통과와 담보 제공에 대한 결의를, 이 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022년 모든 재직과 위원들의 임명식이 있고요. 1월 16일은 1월 셋째 주는 우리 기장에서 하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경민 권사님 인도해 주시고, 윤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원일 권사님 성경 공부가 동안 찬송으로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주일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진 후에 우리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해서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강단으로 나오셔서 2022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 630 일어서서 찬송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등 교통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상달되어 반드시 응답됨으로 온전히 고백하기에 끝까지 기도를 회복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